보니까 오늘이 7년에 한 번씩 오는 주일날과 어버이날이 이렇게 겹쳐진 날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계속 하려다가 제가 오늘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좋겠다 감동이 와서 본문을 갑자기 좀 바꿨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항상 두 가지 관계 속에서 태어나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요 두 관계가 바로 돼야 행복합니다. 요 관계가 바로 돼야 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실력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능력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세상적 생각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이 두 관계가 바로 될 때 행복이 와요. 그때 찾아오는 행복을 샬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것은 인간관계가 막혔을 때도 샬롬이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어도 샬롬이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둘 다 잘 되었을 때 그때 샬롬이 찾아와요. 참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그 다른 얘기로 하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말씀이 부모 공경이지요. 이 두 관계를 우리에게 잘하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라, 반은 인간관계를 잘해라.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요 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계명의 결론이고요,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요것은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를 잘해라는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둘로 나누되 그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가운데 어떤 접착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모 공경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의 이것이 옳으니라. 1절에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레위기 19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너희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다. 그리고 곧바로 뭐라고 하셔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내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계명은 넷째 계명인데, 안식일을 지켜라는 넷째 계명 뒤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다섯째 계명 뒤에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다섯째 계명을 앞에 세우고 넷째 계명을 뒤에 붙임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과 같은 라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같은 수준.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부모를 그렇게 경외하고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같이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날 나무를 하러 가서 나무를 해왔습니다. 그걸 보고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그만큼 엄격했던 명령,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었던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랬어요. 이 경외하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단어는 똑같은 경외라는 단어예요. 아니, 하나님은 경외하지만 부모님을 그렇게까지 경외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대하듯이 두려워하고 하나님 대하듯이 쩔쩔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부모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듯이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요?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에는 2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잠언 30장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아예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는 게 낫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2절 시작.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샌머리는 흰머리라는 뜻이지요. 흰머리, 노인들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인을 귀히 여기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부모를 높인다는 것,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것, 부모를 영화스럽게 한다는 것, 그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같은 수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을 잘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되고, 하여간 부모만 공경할 수 있으면 모든 관계가 잘 되어서 샬롬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내가 귀히 여긴다 할 때 우리가 그냥 부모님에게 용돈이나 드리고 그냥 그 생활비나 드리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 듣는 거예요. 잠언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그걸 잘 들으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목에 금사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다 된 다음에 이 부모가 된 다음에 자식을 생각할 때 내가 왜 그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던가, 내가 왜 부모에게 그렇게 거역했던가, 그런 생각이 좀 들지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그 말은 곧 결론이 어떻게 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머리에 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시키는 대로 예, 알았습니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머리에 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명예를 얻는다는 거죠. 세상에서 잘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또 목에 금사슬이라고 그랬어요. 금사슬 정도를 하려면 어느 정도 물질적인 부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부모의 말씀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 결론은 잘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요, 부모 말이 이렇게 좀 안 들어와요. 부모의 말이 내 행복을 뺏어간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거역합니다.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은 참 어려워요. 이 아이들은 무조건 거역이에요. 질풍노도예요. 무조건 노예요. 무조건 싫어요. 자기 생각대로 해야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행복해지겠다고 내버려두면 그게 행복의 길입니까?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면 저 큰일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부모는 알죠. 부모는 압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공부를 해봤자 기껏 25살이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25살이면요 공부는 다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취업을 하게 되고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 뒤에 아직 한 100년이 남아있어요. 요새는요 120세를 산다고 합니다. 120세를 사는데 25이면 교육은 다 끝나고 그 다음을 살아가는데, 부모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얘야, 학창생활이 전부가 아니다. 100년을 바라봐야 돼 너.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 중에서 그걸 잘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것을 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항상 이 원리예요. 부모 공경의 원리는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축복의 원리였어요. 자, 사무엘상 2장 2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의 제사장 중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세요. 이 두 아들이 굉장히 못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책망을 했어요. 야, 니네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이 벌을 받으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 그랬더니 안 들어요. 왜 안 듣는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안 듣는 게 그냥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아, 쟤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을 때 귀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가 막힌다, 안 들린다, 은혜가 안 된다, 여러분, 그게요 죽기로 작정되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옛날에 노래가 있었는데요, 안 들려. 여러분, 이 안 들린다는 것이 위기예요. 들려야 돼요. 부모의 말이 들려야 돼요. 어머니의 말이 들리고 아버지의 말이 들려야 돼요. 그게 가책이 돼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안 들려요. 안 들리게 됐을 때 성경은 항상 그랬어요. 그 뒤에 굉장히 안 좋은 결말이 있어요. 여기 르호보암도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역대하 10장 6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나옵니까? 왕에게 나와서 어떻게 우리를 통치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왕이 3일 뒤에 다시 와라.
내가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통치 정책을 3일 뒤에 말해주겠다. 그리고 먼저 의논을 합니다. 솔로몬 왕과 함께 있었던 원로들과 의논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원로들이 왕이여 선한 말로 대답하십시오. 내가 잘해주겠다. 정말 선정 정치를 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르호보암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젊을 때는 그 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았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친구들로 갑니다. 야, 뭐라고 할까? 노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왕의 권위가 올라갑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는데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멋지지 않습니까? 야, 그거 좋다. 원로들의 말을 버리고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들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도 굵어.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지만 난 전갈로 다스릴 거야. 그랬더니 백성들이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야 가자. 왕은 얼어 죽을 놈의 무슨 왕. 야, 우리끼리 나라 세우자. 그래서요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10지파가 세워진 북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이제 유다 족속만, 유다와 베냐민 족속만 작은 나라의 왕이 됐고 다 빼앗깁니다. 왜 그랬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랬더니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이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르호보암은 나라가 갈라졌어요. 자, 여기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입니다. 124문을 한번 보십시다. 124문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 은사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아버지의 귤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있는 권위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자, 125문 시작. 왜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하여야 하는가? 아랫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가르쳐 육신의 부모같이 그 몇몇 관계에 따라 아랫사람들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하게 하고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그들 자신에게 부모에게 하듯 자기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더욱더 기꺼이 유쾌하게 행하게 하려 합니다. 부모가 누구냐는 거예요.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부모는 세상 떠났어요. 내가 더 이상 섬길, 공경할 부모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도 있지만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모든 공동체 윗사람이 부모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있어요. 윗사람이에요. 권위예요. 권위자 앞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듯이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 어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른들을 부모처럼 공경하고 부모처럼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질서가 선다는 거예요. 이 부모 공경은 사실은 부모 공경뿐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가 세워질 때 그 질서가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권위를 세운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권위가 있는 그곳을 에덴이라고 불러요. 그 에덴을 천국이라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곳, 평화로운 곳, 그곳을 영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야, 네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냐? 그 말씀 순종하지 마.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명령을 깨뜨렸어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같은 레벨로 올라갔어요. 그것을 카오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혼돈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냥 부모를 잘 받들어 모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질서를 세우라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면 가정의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 나라 속에서 대통령이 있는데 요새 대통령 잘 순종이나 합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합니까? 대드는 것이,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이 시대에 평범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 뿌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코스모스가 깨지면 혼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잘 순종하면, 그래서 자녀가 엄마에게 순종합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순종합니다. 질서가 세워집니다. 이건 코스모스입니다. 샬롬입니다. 자녀가 엄마에게 대듭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대듭니다. 질서가 깨집니다. 카오스입니다. 거기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히 난 세상 부모님 떠났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윗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윗사람에게 순종할 때 질서가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질 때 평화로운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커다란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무슨 꼭 인간적으로 우리 부모님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인간적으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얘기예요. 부모 공경은 영적인 얘기예요. 질서의 얘기예요. 평화의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얘기예요. 샬롬의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 이미 세상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그분을 잘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대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만 제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서, 오늘도 어버이날인데요, 맛있게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도해 주세요 어머님. 목사가 해야지. 아니에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얼마나 은혜스럽게 축복을 해주시는지 녹음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질서의 문제, 부모 공경은 질서의 문제, 이게 핵심의 문제. 이게 깨지면 다 깨지는 거라고요. 이걸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어버이날이에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밥 한 개 드리고 용돈 드리고 잘해드렸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질서를 세워나가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축복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까지 해서 축복을 조건으로 붙여줘서 내린 명령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잘 된다는 것의 첫 번째예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노아 시대로 가야 돼요. 창세기 9장으로 갑시다. 창세기 9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을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아버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노아가
어느 날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열이 나니까 온몸을 벗고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함이 아버지에게 할 얘기가 있어서 장막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온몸을 벗고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흉을 봅니다. 아버지가 저 옷을 벗고 저러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옷을 뒷걸음질 쳐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깨어나서 되어진 일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을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함을 저주하면서 함의 넷째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 함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저주받은 도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셈과 야벳을 통해서 정복하는 얘기가 여호수아 얘기예요. 부모 공경에서 하나는 복을 받고 하나는 저주를 받아서 복받은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을 정복하는 얘기가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노아가 옷 벗고 실수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크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렸어요. 하나들은 가리고 하나들은 흉을 봤어요. 그걸 가지고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나뉘어진. 그래서 여기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 공경이 그냥 부모 공경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이게 원래 저주하기 위한 계명이 아니라 복 주기 위한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하세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역사에 어머니가 있으니까 어머니 집에 가서 이런 거 보지 마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마당에서 옆에 있는 제자에게 너의 어머니야 모셔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죽어가면서 어머니를 돌봤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과 부모 공경의 사건을 같은 맥락에 놓았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로 중요했냐면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를 지는 이 사건과 같은 맥락에 있다. 내가 죽은 이유는 온 땅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 부모님을 돌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셔요? 이것은 단순히 부모 잘 모셔라, 용돈 드려라, 기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생활비 드려라 그런 이야기를 뛰어넘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목적은 뭐냐면 깨진 질서에 대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게 있어야 돼요. 윗사람에 대한 굴복이 있어야 돼요. 이 사회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정치인들이 물론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치를 해요. 어떤 때는 속이 너무 상해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어요. 투표도 막 안 하고 싶어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질서를 세워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면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배우지 못하면 이 교회는 설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도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카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유하라는 것은 단순히 부모를 공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은 전쟁터입니다. 가정은 전쟁터예요. 마귀는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가정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계셨고요, 질서가 깨졌어요.
예수님이 그 가정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천국은 어때요? 가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가정은 항상 질서 속에서, 순종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샬롬이에요.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장로를 뽑는 거예요. 장로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모든 사람에게 칭찬되는 사람을 세워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십시오. 당신에게 굴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리기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와서 세례를 받을 때든 처음에 이렇게 입교할 때든 그게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치리에 굴복하겠습니까? 예,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그게 없으면 가정 깨져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사나운 때라는 거예요. 이 사납다는 건 뭐예요? 짐승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짐승의 시대인 거 아십니까? 우리 시대는 지금 정글이에요.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게 이 사회예요. 약육강식이에요.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먹는 게 세상이에요. 짐승 세계예요. 무정해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교만해요. 자기 사랑에 극대화된 짐승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아직 부모님이 세상에 계십니까? 잘해드리셔요.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복이 달려있다면, 좀 멀리 계시는 분이라면 전화도 좀 자주 좀 해주시고, 또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좀 자주 좀 찾아가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복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그 나라의 샬롬을 우리는 여기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어버이날 한 번 더 전화해 주시고요, 한 번 더 좀 잘해드리시는 그런 은혜스러운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